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설교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음속에 정말 그 요한이 말한 메시아를 보고 싶은 갈망이 막 생겼대요. 늘 하던 습관대로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빛을 갈망하였고 메시아를 보고 싶었대요. 바로 그 전에 요한이 말한 예수를 나다나엘이 보자마자 나다나엘은 초라한 예수를 바라보고 실망하였다. 중요한 말씀드리 하지만 이 나다나엘은 사람들처럼 여느 사람처럼 인간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는 직접 성령을 나아가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서 빛을 갈망하였고 메시아를 보고 싶은 생각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빌립은 그 벅찬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빌립은요 나다나엘이 어디 있는 것을 알았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겠지. 그죠? 그 장소를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너무 기뻐서 확신 가운데 나다나엘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보라.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나무로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아느니라. 여러분 한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예레미야를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38장 저는 개인의 이 짧은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양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위로와 용기가 되었고 음식이 되어서 고독과 슬픔과 비난과 핍박 가운데 가난 가운데 그런 그 모든 길들 속에서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늘 함께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처음한 약간의 경험을 통하여서 정말 마음속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주는 말씀인데요. 38장 있습니까? 다 읽지 않고 38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여기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죠.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이 구절의 정언을 좀 보시겠습니까? 환난 중에서의 주님의 평화라는 말씀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참 중요한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그죠? 로마서 8장 29, 30절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죠?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어 쌓은 적 아끼지 않고 주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는가? 사랑을 입은 백성들 괴로운 날을 보내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중 들어는 어둡고 불길한 옥에 갇히어서 기아로 앞으로 우리가 당할 경험이요 여러분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다. 이를 혐리 임하고 핍박이 오게 되어지면 이 일을 경험할 거예요. 다 경험할 거예요. 한 사람도 여리가 없을 거예요. 아무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여러분 이 경험을 할 거예요. 아무도요.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절거이 손을 뻗는 자가 없을 것이다. 철저하게 시련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세속적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오늘 볼 말씀들이요, 내가 보았는데 한 끝은 하늘에 닿았고 한 끝은 땅에 닿았는데 그 위에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이 찾아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여러분, 하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선물을 준비해 놓았습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천천만마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정말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 이 동산이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죠? 세상은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해요. 하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감옥일지라도 하늘의 빛으로 평화를 줄 때 궁궐처럼 될 터인데 정말 귀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며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벼락이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동산이 이런 곳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함으로 하늘의 천사가 둘러진치고, 그렇죠? 비록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궁궐처럼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펴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폭풍 앞길 막을 때 우리 앞에 무시한 폭풍이 오고 있죠. 우리 아이들, 임산한 엄마 아빠들, 참 기뻐요, 아이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앞으로 무시무시한 폭풍이 이 아이들에게 올 거예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마땅할까요? 이 아이들이 돌로 맺힘을 당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유대인들처럼. 정말 신실히 믿음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로운 때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잊지 마세요. 우리 앞에 폭풍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됐습니까? 뒷부분을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모세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모세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두었는데 하늘의 이름에 기록된 모세의 이름, 그의 품성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 모세야, 나는 이름으로도 안다. 모세의 품성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요, 사단이 아브라함을 참소해요. 하나님, 그만 웃기세요. 아내 팔잖아. 아내를 팔아 넘기잖아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거짓말 하는데요. 이 사람이 당신처럼 계명을 지킨다고요?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요? 그만하세요 라고 참소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을 안다. 무슨 말이에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이삭까지 바치는 완전한 믿음으로 자락을 보시고 창세기 12장 마침내 그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대요. 나는 아브라함을 안다. 그의 연약함과 그의 실수를 다 안다. 하지만 끝내는 그가 충성할 것을 나는 안다. 여러분,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그의 형제 베드로죠. 베드로요. 네? 안드레가 형제 예수님 만났어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급히 달려갔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심리완의 설교를 듣고 온 마음으로 메시아를 보고 싶은 갈망으로 꽉 차 있었어요. 살기 위해서 고개를 잡고 있었지만 관심은 없었어요. 듣자마자 두 번도 묻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대요. 금방 달려갔대요. 달려가자마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이제 뭐로 하지 마라? 시몬으로 하지 마라. 뭐로 하라? 이름 바꿔줄게. 예수님은 달려오는 베드로 보자마자 다 하셨어요. 그의 타락과 그의 배도와 그의 순교를 다 내다보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하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머리를 쳐박고 죽고 싶었어요. 그분이 나를 잘 아셨구나. 정말 잘 아셨구나. 나의 파렴치함, 나의 건방짐, 주제넘는 정신, 성급한 기질, 나의 배신을 다 아셨구나. 배신할 걸 알면서도까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아시는 그 예수를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가 정말 회심을 그때 경험해요. 회심을 그때 경험해요. 그때 경험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너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너희를 만난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어라. 주님 베드로를 다 아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만났죠.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요. 고개를 숙여요. 우리를 아시잖아요. 아시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나 직업도 버렸고요. 헌금 엄청 했고요. 했잖아요. 다 자식까지 버리고 왔잖아요. 그런 베드로였지만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 물었을 때 왜 3번 물었죠? 중요한 교훈 드릴까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왜 3번 물었어요? 2가지. 예, 맞아요. 사람들이 저 베드로 저 죄 지은 놈인데 목사 다시 할 수 있어? 베드로의 완전한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의 죄를 덜 추어서 다시 완전히 회개시키고 회개한 증거를 보임으로 그에게 수제자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이제 목자를 칠 만한지, 목자는 양을 내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도를 맡기셨어요? 천사들은 우리 같은 경험이 없어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천사들은 몰라요. 기억하세요. 드디어 베드로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 연약한 자를 도와줄 줄 아는 목자가 되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남이 넘어질 때 손가락질하면요 마귀 선지자, 마귀 대리자래요. 마귀 대리자. 다 약점이 있어요. 결함이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아셔요. 성경 좀 더 볼게요. 기가 막히게 아셔요. 자, 나다이라 내가 너를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제가 간증을 써놨어요. 간증을. 저를 찾아오신 주님, 저를 아시는 주님, 제가 처음 주를 만난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나다이라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말씀을 조금 드릴 거예요.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야, 이 기가 막혀요. 모세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이 막 미소가 안 떠났대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모세가 이 51절을 보고요 너무 기뻐서 얼굴에 미소가 안 떠났대.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문이 열리고 문에서부터
지상까지 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다리 위로, 다리는 뭘 의미해요? 인자. 내일까지 말씀드린 인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요.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아버지와 동등한 그분이 꼭대기에 꼭대기, 아버지와 동등한 분 꼭대기에 꼭대기, 그분이 종의 형체, 사닥다리 끝을 가리켜요.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닥다리가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쓰시고 사닥다리 끝이 땅에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계시로 보고 모세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반복하 얼굴에 너무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늘과 교통이 단절되었죠. 그렇죠? 여러 말씀보다 바로 말씀드리죠. 이 사닥다리는 여러분 뭘 의미하죠? 구속의 경륜을 의미한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만일 사닥다리가 땅에 세워지지 않았거나 하늘에 닿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 위에서 영광 중에서 잘못하고 범죄를 한 야곱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통과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급하게 지어졌다. 정말 예언의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떻게 지어졌다? 급하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사실은 미리 지어놨죠.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내다보시고 인성이 되시기 미리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즉시 공개하셨다. 그들이 하늘에 들어가서 쉼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닥다리는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요. 구속의 경륜,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셔서 인간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들으세요. 이 사닥다리는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에게 정해진 구원의 방법을 의미한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사닥다리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의 방법을 가르쳐준다. 조금 더 듣고 설명을 드릴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중요한 말씀이요,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어제 한 번에 질문도 하셨지만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위에서, 성경의 증언을 잘 조화있게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단어를 쓰시면 그런 단어는 성경과 증언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완성되었다는 말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완성되었는가? 그걸 연구해 보세요. 하나 소개해 드리죠. 속죄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희생이 이루어졌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 뭐가 이루어졌다? 완전한 희생이 이루어졌다. 좀 더 세밀히 풀이할까요? 아무리 심각한 죄일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 영원히 이 사람을 죄와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으로 정결케 할 속죄의 조건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죠? 속죄의 조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속죄는요, 흠도 점도 없는 희생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죄의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의를 영원히 돌려주기 위해서, 다시 들으세요. 속죄란 단어의 정의를, 예언이신의 정의를요, 죄를 없애고 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30년간 하늘이 정해준 배틀에서, 하늘이 정해준 배틀이 뭐예요? 배틀. 타락한 인간의 몸이요, 몸. 타락한 인간의 몸이요. 이 배틀 알죠? 옷감 자르는 기계요, 기계. 이 배틀로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생애는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 그 배틀을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은혜가 주어지면 이 타락한 인간의 성정의 배틀에서
타락 전의 아담처럼 사는 품성이 가능한 사실을 주님께서 30년간 보여주셔서 완성시켜 놓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이면 아버지 이걸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 뜻이.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더러운 옷은 벗기고 이 옷을 입혀주신대요. 이 옷을 30년간 예수께서 날질과 시줄로 짜시면서 한 번도 엉킨 적이 없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완전히 멋진 옷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옷을 입혔을 때 기억하시죠? 사단이 모세 시체를 와가지고 하나님 내 거요, 내 거요. 모세도 죄를 지었어요, 내 거요 라고 기뻐했을 때 하나님 딱 내려오셔서 모세 나는 알아. 모세의 기록책에 그는 진실로 회개했으므로 죄가 없다고 기록해 두었다라는 사실을 사단에게 알려주자 사단은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모세를 부활시켜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 옷이 다 준비되었다 뜻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꼼짝 못하고 하늘에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저음과 연애를 잘 좋아하게 보시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의심의 소지가 없이요, 진리는 다 연결되어서 한 연결로 쫙 연결되어서 우리를요 아버지 앞으로 다 이끌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피곤해 잘지라도 주님께서 안 주무신대요. 7초대 사이에 거느시는 그분께서, 우리는 24시간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또 기도해 주신대요. 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닥다리는 뭘 가르친다고요? 인간의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준다.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마치 사닥다리의 발판을 단단히 밟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굳게 붙듦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닥다리 뭘 의미하는가? 그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고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1장 이거는 펴셔야 되겠습니다. 사닥다리는 뭘 의미하는지 고린도전서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펴으면 29절부터 31절을 읽습니다. 사닥다리는 구세의 경륜, 인간의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고전 1장 몇 절부터요? 예, 읽습니다. 시작. 예, 아무도 잘할 것이 없다. 육체로는요. 그래서 예, 중요한 말씀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요한복음 1장 14, 15, 16 이것은 혈과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에베소 4장 20절 인간은 태어날 때 가진 타고난 본성 성정으로 절대 하늘에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새로 창조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서 새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중요한 말씀 어디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은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사닥다리래요. 예언의신에서는 우리에게 뭐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31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 함이라. 결론, 하늘에 가면요 대관식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각각 씌워주신대요. 그때요 다 면류관을 벗어서 뭐합니까? 예수님 발에 던지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육체로 자랄 것은 손톱 한 건도 없어요. 오직 100% 그분의 은혜인데 은혜를 받는 조건이 있나요? 100% 조건이 있죠. 사람들이 지연의 말을 좋아해요. 무조건적 은혜를 좋아해요. 그 말의 의미를 자꾸 오해해요. 오해. 은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100%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겸비하게 하셔야 돼요.
때때로 회개가 안 되면 금식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회개가 안 일어나요. 배가 고파봐야 음식이 귀중한 것처럼 내 영혼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 회개, 용서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릴까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전신갑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입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다시 예를 들면요, 푸른 강, 기록된 말씀을 뭐 한다? 빼앗길 때가 와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지금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 할 일이 있어요? 메모해 놓으실래요? 다니엘서 1장 17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빌립보 2장 12, 13절. 은혜는 물론 은혜는 값이 없어요. 값이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노력으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있죠. 로마서 8장 한 구절을 더 보십시다. 로마서 8장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를 먼저 읽고 우리 잘 아시는 32절을 읽습니다. 자, 폈습니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떤 분은 이렇게 이걸 설교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은 예수님이 중보하신다. 하늘의 중보자 지성소가 없다. 성령이 직접 중보하신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미안합니다. 참 성경을 무식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 구절 주석을 나중에 보시고요. 이런 뜻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은 절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중보자는 새 하나님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어보신 분만이 중보자가 되셔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정을 읽어보세요. 그는 말합니다.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서 중보하십니까? 예. 지금 마지막 대속절 마지막 중보하셔요? 예. 중보가 곧 끝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의 중보는 예수의 중보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넣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이런 면에서 도와준다는 말이 중보란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를 들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뭐 하려고요? 병 낫게 하려고.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자신의 뜻이에요.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더 사는 바람에 누가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그나마 히스기야가 미완성했지만 많은 계획을 이루고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로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더 오래 삶으로 므낫세를 만들어 놓고 므낫세가 나라 다 말아먹고 망했어요.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죽였어요. 읽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 생애 야곱, 요셉, 아브라함 생애가 이런 생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수많은 여정이 펼쳐지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만들어내려고 했던 섭리였어요. 섭리였어요.
그죠? 왜 요셉을 하여금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해요? 섭리요, 섭리.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필요한 섭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이것도 중요한 단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다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너무 중요하죠. 질문, 여러분들을 왜 미리 아시고 불러내셨습니까?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명백하나요? 네, 그 다음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늘의 왕족으로 입양하시려고. 왕족으로. 창차 구원받을 인간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심. 그 다음 부르심과 어렵다 하시면 다른 거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시면 다른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 착각해요. 교회 침례받은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부르심 정도예요. 부르심 정도. 이제 부르신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왜 불러내셨어요? 의롭게 하시려고. 의롭게 된 사람만 하늘을 차지해요. 그죠? 부르심은 이제 첫째예요. 첫째. 우리를 지금 다 불러주셨어요. 이제 택함을 받아야 돼. 자, 부르신 그들을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 하려고요? 영화롭게. 무슨 말이에요? 영화롭게. 그냥 쉽게 설명드립니다. 마귀 앞에 마귀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줄게, 그런 말이에요. 이걸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부르시고 성소들, 의롭다 하시고 성소 첫째가 영화롭게 지성소. 절대로 성경에 안 맞는 가르침이에요. 보세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 잘못된 설교예요. 부르심은 성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하튼 이렇게 이해하세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은 다른 거예요. 가르침 기별에 딱 나와요. 왜 의롭다 하셔요? 영화롭게 하시려고요? 영화롭고를 많은 신학자들은 지성소 영광화를 가리키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펴보세요, 성경. 영화롭게 무슨 말인가? 내가 모세를 영화롭게 했다. 요한복음 17장 1절 3절.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무슨 뜻인 줄 아셨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사단이 온갖 험담과 구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지 못하게 이를 딱 변화시켜서 내세워 놓으니까 사단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당신 끝이 맞습니다. 내가 손 못 대겠네요. 이게 영화롭게 한다는 단어예요. 누구만요? 의롭게 한 사람들. 마침 영화롭게 할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 했죠? 절했죠. 이게 영화예요, 영화. 근데 희성소는 그 영화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원하시는 분들 내가 성경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 말씀은 해드리고 아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요. 이 사닥다리는 뭘 가리킨다고요? 하늘이 정한 구원의 방법을 가리킨다. 방법이 뭐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신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그분의 의와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이것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들으세요. 어떤 사람도 원수를 정복하는 길이 무슨 말이에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쉽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읽고 끝내겠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현기증이 나고 붙든 손을 놓아버리면 죽게 된다.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다시 말하면 사닥다리를 올라가려면 근면성이 필요하다. 그 결과로 그들이 그 일을 게을리하면 나태해지고 방종해진다. 영적 각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인간적 활동에 있어서 열성이 자꾸 식어지고 있다.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사닥다리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맞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미천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예수님 이름 아래 한 하늘의 가족으로 엮어 놓으시고 사랑의 짐 외에는 서로 지지 말라는 분부 앞에
서로 돕고 서로 나누어주며 서로 희생하며 봉사하며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룩한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이 동네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책임을 다 분담하고 스스로 할 일을 스스로 다 책임지고 사랑의 짐 외에는 지워지지 않는 각자 일을 충실히 몫을 이행함으로 이 동산이 유기적이고 사랑의 금기름으로 멋지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지어져가는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날도 나다 나이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닥다리를 믿음의 손을 통하여 붙잡고 성령과 천사들의 도움을 통하여 그 길이 때때로 가파르고 때때로 피곤하지만 견인불발의 믿음과 열성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임산한 부 딸과 또한 노시아에 누워있는 딸과 오늘도 일터로 달려갈 여러 종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한 날도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함으로 하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